우리는 지난주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왕 사울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을 비교하는 것이 그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칫 다윗과 골리앗에 주목해서 그 핵심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울은 세상 왕을 대표하는 왕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요. 그리고 힘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세상 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사울은 보이는 크기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보이는 골리앗 앞에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사울은 현실적인 권력, 즉 그 힘이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끝까지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투구까지 씌워주면서 나가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울은 백성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금을 걸어서 자기 대신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백성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대신해서 전장의 중심 가운데 나아가서 싸웁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지면 사람들이 간구한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사울 왕과 하나님이 택한 다윗 왕이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고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싸움에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현실적인 왕 사울을 택하겠느냐, 내가 선택한 경건한 왕을 택하겠느냐. 당신은 사울처럼 보이는 크기, 힘,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누가 가족과 교회, 민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는 사람이 자신의 민족과 가족을 더 사랑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보입니까? 후자이죠.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진지하게 답해야 될 아주 묵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블레셋과 전투를 승리를 이끈 다윗은 사울과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역사에 드디어 무대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폐위된 사울 왕을 섬기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왕의 직분이 시작돼요. 참 이게 저는 매우 인상적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기름을 이미 부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울을 섬겨요. 그 시간이 굉장히 그래요. 이후 10년이 넘도록, 거의 20년이 가까우도록 사울에게서 도망자가 되어오면서, 그리고 그 세월을, 긴 세월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대목이 우리 모두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는 계속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걸 보게 돼요.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엘리 아래에서 사무엘이 자라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엘리 아래에서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0수년 동안 다윗은 사울 아래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다워집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참된 왕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가리키는 건 이번 주 고난주간 기도회의 제목과 똑같아요. 고난을 통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가장 선명한 왕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 나쁜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나쁜 조건과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다윗이라는 왕을 거기서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사울 아래에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참 그게 우리 모두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울과 관련된 다윗의 삶을 살필 때 꼭 가져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구한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사울 왕의 통치와 그 아래에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의 진실한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끊임없이 그를 추적하는 그 두려움과 사울 왕이 가진 그 모든 행동에서 세상 왕,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그 세상적인 왕이 어떤 존재인지가 그 십몇 년 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참된 왕은 누구인가? 그 사울 왕과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아래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네 인생을 잘 보십시오.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골리앗까지 만나면 얼마나 삶이 팍팍합니까? 참 어렵지요. 우리끼리 말이지만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인생에 꼬인 지 십수년이 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약속은 이미 주어졌어. 왕이래. 근데 현실에서는 안 바뀌어.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근데 그런 삶을 우리 살잖아요. 하나님 자꾸 주일날 교회 오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무슨 소리세요? 회사에서 저는 정말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영향력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환경 속에 살잖아요. 우리는 이사하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스텝이 어긋나도 인생이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1년 이상, 2년, 5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자신이 전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은 육아 가운데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걸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숨기고 오해당하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으로 다윗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우리 위로가 돼야 돼요. 지금 사울 아래에서 이 긴 기간 동안에 그가 살았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이 취한 그 행동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사울 왕과 너무 닮은 권위자들,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들, 그리고 동료들, 배우자들, 그리고 배우자들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세상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신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그 안에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사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긴 이야기를 볼 때에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임해요.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바탕에서 오늘 말씀 좀 더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필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저는 최근에 플래카드 걸린 거 보셨어요? 근처에서 어디 교회에서 다윗과 요나단 초청 공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노래를 불렀죠. 분위기는 안 좋군요. 네. 근데 이 18장 1절을 보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강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충분히 상상이 되죠. 이 표현들을 보면 남자들 사이에 끈끈한 우정을 요즘 새로운 신조어로 말하잖아요. 브로맨스. 아마도 그렇게 이 부분을 읽혀지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본문에서 이 둘의 관계는 동성연애의 관계였다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그 개혁파는 서로 마음이 연락되어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지극히 현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사랑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여성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13장 3절과 14장 내용 보면, 특별히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 병기든 자와 함께 그 두 사람이 담대하게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직전에 다윗이 할례 받지 않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했던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인간적으로 끌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나 다윗의 어떤 특징들이 그에게 매력적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것은 그에게 자신이 가진 동일한 믿음과 비전과 고백을 본 거예요. 그게 그로 하여금 그 다윗을 보자 그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그가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그 마음과 연락됐다는 그 마음은 이 믿음과 그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비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 경험이 없다면 이 내용은 아마 굉장히 이해되기 어려운 내용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믿음과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진 거 보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금세 친해졌던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지만 제 기억에 있잖아요. 어느 기도회가 있었는데 막 열방을 위한 기도회였는데요. 근데 그 기도회에서 계속 만났는데 별로 안 친해졌던 그런 자매들과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카페에서 한번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혈액형이 같아가지고 바로 친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보혈과 십자가 안에서 기도회에서는 별로 친해지지 못하는데 이상하게 혈액형 이야기하다가 성격 유형 체크하면서 막 서로 이심전심이 되면서 금세 친해졌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네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요나단이 자신과 동일한 믿음과 비전을 가진 이를 만나지 못한 그 외로운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했던 사울 왕,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불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아버지인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아버지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한 가족들을 보고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요. 어쩌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려는 요나단을 사울이 뜯어 말렸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모욕하는데 방금 전에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뛰어갔던 요나단이면 그 40일 동안 아마 뛰쳐나갔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안 나갔었을까 했을 때 한 가지로는 아버지가 묶어놨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몰래 빠져나가 싸울까 봐.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낙심해서 실패감과 후회 가운데 그냥 이렇게 눌러앉아서 영적으로 침체기를 가졌을 줄 모릅니다. 여하튼 이런 영적인 외로움이 요나단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드디어 자신과 같은 믿음과 자신과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외로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를 금세 사랑하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과 비전 때문에 호감을 갖고 우정을 키우는 친구가 지금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친구 있으세요?
지금 요나단에게 다윗과 같은 친구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을 교회에 와서 알아주길 바라며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그래서 육아의 힘겨움, 직장의 어려움, 자녀들을 향해 갖는 남모를 두려움 등 아마도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친구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근데 잠시 우리의 나눔을 한번 봐봐요. 내 안에 믿음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외로움 가운데 교회에서 나눔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신자로서 세상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절망감을 우리 교회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나아가자고 서로 말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우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함께 바라볼 비전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친해지고 우정을 쌓아가는 걸 보는 건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교회는 믿음과 비전으로 우정을 쌓지 못한다면 다른 것으로 그저 클럽의 우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친구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슬픈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말 들을 때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걸어가는 그 젊은 부부들이 내 안에는 너무나 도전이 되고 귀하게 다가옵니다. 눈물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나는 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날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 그런 친구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정을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자신이 가진 것과 같은 믿음과 비전을 보고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후에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우리 한번 18장 3, 4절 봐봐요.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8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은 그냥 우정을 넘어서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요, 자신의 겉옷을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건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 너무 좀 충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급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성격을 우리가 이 3절, 4절 두 개를 연결해서 이해하지 이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와닿아요.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지금 다윗에게 주는 행동이라고 해석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좀 지나친 해석 같은데요. 그래요. 한번 차근차근 더 봐보시게요. 23장 15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5절로 18절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은 여러 전투에서 전과를 올림으로 사울보다 더 유명해져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정치적인 어떠한 라이벌로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배경에서 23장 15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스프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심지어 사울도 다윗이 이 다음 왕으로 들어설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골리앗과 전투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아버지는 이미 폐위됐으니까 사무엘을 통해 예언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워질 왕이 다윗이라는 걸 충분히 감각하였고 알았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보다 훨씬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그랬겠죠.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고 크게 실망하고 있었겠죠. 참된 왕으로서 백성을 대위해서 대신 싸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야 라고 말했던 이 요나단의 말, 지금 왕이 계승자의 말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얼핏 보면 요나단이 이것저것 칼도 주고 옷도 주고 하는 그런 행위처럼 보이잖아요. 주는 행위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요나단은 나중에 이 언약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자손들을 부탁하는 그 자리에 처해요. 그쪽으로 발전해요. 참으로 이렇게 보면 요나단과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언약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요나단과 다윗의 연합의 관계는 혈육의 관계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말했던 건 그와 연락되어서 깊이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윗이 한 말, 자신을 향한 그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라고 했던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은 그저 이제 요나단이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깊은 연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뿌리를 둔 온전한 연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인 거예요. 언약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에요. 이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일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둔 우정관계를 맺은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은 특별히 자신이 왕세자인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이건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오늘 읽었던 19장 1절에서 7절에 나타난 요나단의 행동이 이해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는 라이벌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정치적인 이인자는 필요 없거든요. 왕만 있으면 되고 그건 당연히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행동이거든요. 철저히 지금 요나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윗의 편을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취한 행동은 인류의 모든 왕조가 취했던 방식입니다.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요나단이라고 해서 그 본성이 없을까요?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싶은 것, 자기가 그냥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왕자로서 자신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혈육의 도리까지도 그는 내려놓는 거예요. 혈육의 도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가져야 될 도리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가진 요나단의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과 다윗을 위해 아버지의 미움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요나단은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왕세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에게 다윗은 라이벌이 아니라 참된 왕인 거예요. 그에게는 자신의 왕국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인간의 본성, 내가 더 잘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그걸 사모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인간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겸손해지려고 해서 겸손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권력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세상 나라의 본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하게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야 되죠.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요나단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세상 물정 모르는 놈, 권력욕이라고는 없어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는 저 무력하고 어리석은 녀석, 세상에서 사는 법을 전혀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권력 앞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방법, 그 길, 왕으로 등극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은 바보인 거예요. 세상의 힘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글의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방식, 그대로 살다가는 얘 망치겠다고 생각하는 방식, 그저 다른 사람한테 얻어 터지다가 정말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렇지만 정말 병신되지 않을까, 그런 무력하고 나약해 빠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다윗이 요나단이 지금 사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값싼 쓰레기 감정으로 보였겠죠. 무슨 우정? 저런 말도 안 되는 우정이 어디 있어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어쩌면 참된 우정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사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계 방식과 외로운 결과들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대학교 이후에 우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에서 우정이 아직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때 친구까지만 우정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관심사와 배경, 조건에 따라 호감을 갖고 관계를 맺습니다. 조건을 따져서 손익계산서를 쓰고 나서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관계의 깊이도 다 결정이 거기서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의 관계도 내 손익계산서를 딱 쳐보고 관계의 위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력적인 성격에 감동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힘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우정이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문다면 그건 거래이지 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날 되게 우정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초등학교 친구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는 이익관계로 친구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역설은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날 때 이익관계가 들어오면 친구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옛날 이야기하고 그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서 그 선에서 잘 지키는 것 또 중요한 기술이에요. 여기서 동거래 들어가면 또 초등학교 관계도 다 깨져요. 이해되세요? 이 우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거래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우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우리에게 우정이란 단어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나눈 그 느낌이 교회에서 나누고 관계 맺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냐면 지독하게 외롭습니다.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의 실수를 봐줄 사람이 있을까? 나를 비아냥거리지 않으면서 내 연약함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내 감정을 느껴줄 친구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참된 우정을 찾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편을 다 드러내지 않고 받은 사랑은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상이 알려져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는 더없이 두렵기만 합니다. 반면 이 편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도 아낌없이 사랑을 받으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허울을 벗겨주고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며 삶이 어떤 어려움을 던져든지 꿋꿋이 맞설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런 우정을 원하죠. 저는 이 우정이 사울,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지 않는 사울과 같은 시야, 생각을 가진 자,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참된 우정을 맺지 못하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정을 발견할 때에만 진정한 우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희생하고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와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분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울이 다윗을 거짓적으로 참소하고 그리고 그를 고발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막아서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이에게 득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마땅히 지을 죄가 있어요. 다윗은 무죄하기로도 한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고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에겐 사형을 주십시오, 저에겐 사형을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이에 막아서서 아닙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준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를 의뢰하는 자예요. 내 피를 보십시오. 저는 내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설득은 잠시 동안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고 오늘 말씀 말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물이 되신 사랑,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척한 것도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지요. 피를 흘리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택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우리를 용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참된 요나단이 아니십니까? 진정한 우리를 향한 우정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다 아시죠? 우리가 비난받을 거 다 아시죠? 내 연약함 다 알죠? 근데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우정을 느끼는 자만이 진정 누군가의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사울 앞에서 다윗으로 사는 것, 사울 앞에서 요나단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신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얼마나 미운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미운 줄 아세요? 잘못된 권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에서 그저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내 단점은 최대한 들키지 않아야 되지만이 생존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 용서를 구하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다윗으로 사는 거예요. 사울 앞에서 요나단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계약 관계예요. 그러나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은 언약입니다. 신뢰를 기초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런 관계이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참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그 친구의 사랑,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룬 삶이 아닙니까?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누군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화가 울컥 올라오고, 그 사람한테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사과의 말을 먼저 내뱉는 것이, 그리고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한 그 관계들, 그런 모든 관계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도 못 해주는 관계, 또 정치적으로 내가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용기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의 우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참된 우정을 찾아가는 우리네 인생을 다시 한번 큰 안목에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느 순간 내 모든 주변의 상황들은 다 계약관계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에서 우정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저 나도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기적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다 속으로는 칼 자루쯤은 쥐고 관계를 맺고 있어서 내 단점 조금만 들켜도 나를 찌르고 들어올 거라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런 세상 속에서 요나단같이 사는 것, 다윗이 자신의 정적이고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자꾸 가족들이 말하고 주변의 사람이 말해도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으로 끝까지 다윗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요나단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그걸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된 우정을 드러내시고 요나단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요나단으로 우리에게 우정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과 극치를 바라보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사울이 득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원리가 득실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지체들일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